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자연의 은혜, 또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 대한 은혜, 이 은혜로 살았고 또 앞으로도 살 자입니다. 특별히 구원에 필요한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우리가 받는데, 이 복을 받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이러한 점을 오늘 여기 본문에서 신구약 성경 중에 복과 화의 장, 그렇게 늘 이 본문 장명을 그렇게 붙이죠. 가장 정확하게 이 복받는 비법을 알려주신 이 신명기 28장 1절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가 되어지도록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으로 잘 사는, 우리 이를 구원을 잘 이룰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져야 할 줄 압니다. 우리 성도는 택함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불택자와 달리 인간적 면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성실하자, 근면하자, 또 전략하자, 또 모든 것을 매사 철두철미하게 잘하자. 그러면 다 참 정말 이 대복이라는 것은 제천이란 말같이 이는 어쩔 수 없지만 말이죠. 이 소복은 자기 근면 성실에 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하고 또 허용이나 허비하지 않고 남용하지 아니하려고 전력하고 매사 철두철미하게 잘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 택함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전혀 그것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하나님께 주시기는 복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왜 그런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필요한 생사하복, 또 좀비 귀천, 흥망성쇠, 성경에 보면 이게 사람에 의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세상의 이런저런 조직이나 단체에 의한 것도 아니고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다 주권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면 살고, 하나님 안 주시면 죽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성공하고, 하나님 되게 안 하시면 실패하고,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개념은 물질이 많고 이것만이 아니고요, 영육 간에, 금세 내세 간에 이 모든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 물질도 풍성하고 건강도 하고 일도 잘 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구원도 잘 이루고 하나님 영광도 잘 돌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이것이 복입니다. 복.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받아서 잘 살려고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점에 대해서 1절에 간단 명료하게 잘 나타내 주고 있는데,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첫째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1절에 상반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그랬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다른 이 성구에 잘 없는 그런 특이한 이 표현법을 여기 썼어요. 내가 내 하나님. 이 내 하나님이란 것은 바로 인칭 단수 아닙니까? 너의 하나님, 1인칭을 바꾸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친케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그 하나님이 우리와 대면하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대면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구를 통해 볼 때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대면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성구를 통해서 우리가 확고하게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분이 지금 무슨 역사를 하신지를 믿어야 되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신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인 것을 믿는 요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이것이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요거부터 우리가 성결돼야 됩니다.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폭풍 속에 있다, 환난 속에 있다, 경제 아주 큰 역경 속에 있다, 몸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참 지금 건강의 악화 속에 있다, 가정의 우환 속에 있다, 국가의 위기 속에 있다, 말할 수 없는 억울함에 지금 내가 살면 초가 같아 있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보통 그때는 아무리 효자라 하더라도 김병 끝에 효자 없다지 않습니까? 다 떠납니다. 그냥 부모도 떠나는 거예요. 양육을 맡겨놓고 아예 가지도 않습니다. 요양본에 맡겨놓고 가지도 않습니다. 왜? 김병에 지루증을 느껴가지고 치를 떨어버려요. 이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어쩔 수 없죠. 자식도 사람인지라. 그러니 어렵고 힘들면요, 내 곁에 사람이 다 떠나니 홀로 있다고 다 생각한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럴 때, 그때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뭐 한다고 같이 계십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 모든 어려움에서, 나의 모든 건강의 악화에서, 나의 경제의 힘듦에서, 말할 수 없는 사업적인 그런 공감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물질적인 그런 난제 속에서,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 가지면 어떤 표가 있냐면 우리에게 소망이 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 되겠다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구원하시니 이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이거 살 길이 있다. 살 수 있다. 아무리 사망 선고받은 그런 중병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라파의 능력가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고쳐주신다 하셨으니,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 하셨으니, 그걸 이런 우리가 진짜 믿으면 이거 소망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 소망이 생기니까 마음에 담대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마치 큰 바다에 떠있는 그런 조그마한 배같이, 바다가 물결치고 나면 엄청나게 무섭지만 그냥 바람도 없고 물결도 없고 해보십시오. 고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평탄하고 평온한 곳입니까? 이런 마음에 잔물결이 없어 전혀 염려, 근심, 두려움이 없는 평안이 자기 마음을 주재하고 마음의 담대함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니, 사랑하는 자에게는 단잠을 주신다겠다 말씀하신 같이 오는 것은 잠밖에 안 와. 옛날에 오는 것은 염려밖에 없었는데 이건 새록새록 밤을 새워서 그냥 별을 아무리 세워도, 양을 아무리 세워도 자꾸 근심의 수만 자꾸 넘어가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니까, 담대함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잠만 온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믿는 표가 소망이 생기고 담대함과 그리고 평안함과 또 온유함을 가지게 됩니다. 아주 모든 면에 있어서 차분하게 들뜸없이, 그리고 사람이 정말 사색에 상색이 그냥 노랗다고 하듯이 아주 깜짝 놀래가지고 벌벌 떠는 사지가 떨리는 그런 자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편안하게 여유 있는 온유함을 가진 자가 되어지게 된다 한 것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둘째는 이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은 왜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유는 명령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 겁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함께 하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다른 성경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신 이가 푸는 묶은 이가 결자가 해지 푸는 법을 알아요. 그러니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시험 주셨으니까,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으니까 그 해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그분이 너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점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도망가고 피하고 또 그것을 외면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피할 길,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해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정도 되면 붙으라 해놓고 감당 못할 때는 이건 이러면 되지, 이건 이렇게 풀면 되지, 이건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하고 우리에게 그냥 힌트를 아주 우리에게 해법을 알려주신 그 분이라고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 명령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바로 그분이 직접 돌려 말하지 않고 2자, 3자, 4자 건너뛰어서 말하지 않고 내가 내 하나님, 바로 너의 하나님, 대면 다이렉트하게 그냥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 하나님 오늘날 그랬잖아요. 바로 현재, 현실, 현장,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그 자리,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 있는 그 자리, 내가 아파하고 있는 그 병상 바로 그 자리, 내가 힘들어하는 그 사업장 바로 그 자리, 내가 폭풍우 속에 있는 바로 그 정말 폭풍우 한가운데 있는 그 자리, 내가 사자굴에서 지금 어른거리는 사자와 대면해서 죽을 것 같은 이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사자굴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그 현실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명령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명령들을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될 때 이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현장에서 명하신 명령은 어떤 명령을 하실까요? 그분의 명령은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 첫째는 기본 명령을 하시고 그 기본 명령을 지킬 때, 그럴 때 이제 건설 명령을 주십니다. 기본 명령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상식적인 선의 그런 명령, 하나의 규율이요, 규칙이요, 법규죠. 하나 지켜야 될 에티켓이요, 식에서 교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참 정년배 유행할 때 어떻게 예방합니까? 약을 줍니까? 뭐라 합니까? 열심히 외출 갔다 오면 손을 부지런히 씻으십시오. 이게 엄청난 예방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안 하고요, 약만 때막 먹어봐야 병이 안 낫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수칙, 이 하나 에티켓입니다. 교양입니다. 이거는 하나 우리가 해야 될 일상적인 상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상식적인 계명들이 있다고요. 그런 계명을 먼저 우리가 현실에서 폭풍호성에서 환난 중에 여러 가지 시험 중에 그것을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그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본문이 오늘 여기 본문은 안 나타났지만 신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로 22절 보면 7가지의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은 새 사람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두 자입니다. 과거 예수 믿지 아니했을 때 자, 옛사람, 자기 원수, 자기 죽인 자죠. 이 자로 살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의 사신과 연합하여 다시 살아난 새 사람, 참자기, 이 자기로 살 수 있는 우리입니다. 선택은 자기 마음에 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쪽은 마귀가 악성을, 자기 중심 악성을 붙들고 악한 습관대로 살자고,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부추기고, 한쪽은 성령이 우리의 중생령을 통해서 네가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살아라고 우리 마음을 또 타이르고, 이 중에 지금 딱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이 결정한 몸은 따라가게 됐으니까 그때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옛 사람은 나를 죽이는 것이다. 옛 사람 삶이 나는 망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새 사람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둘째는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본 베이직이 뭡니까? 택함 받고요. 예수님의 뜻으로 제사함 받고 율법에 다 우리가 저촉될 것이 없이 통과된 그런 의인이요. 하나님과 아무런 거리낌 없는 화평된 하나된 자죠. 우리가 또 영생하는 자가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에 찬미가 된 하나님의 기업된 자입니다. 자,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우리가 아쉽습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이걸 우리 인간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다 구비할 수 있을까요? 단적으로 나는 왕 같은, 하나님 같은 이 대리 통치하는 대리 위치에 있는 그런 통치자입니다. 왕입니다. 왕.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조그만 대한민국 같은 조그만 땅덩어리입니까? 이 모든 우주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이 나라에 우리가 대리 통치할 왕, 나 같은 자가 무슨 그런 위치에, 그러니까 아예 언감생심이죠. 꿈도 꾸지 말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 주신 그런 축복이요, 은혜요,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자다가도 그냥 꼬집는 거죠. 이 웬은혜 웬사라고 내가 왜 이렇게 택함받고 하나님의 대리자 되어서 하나님 이 모든 은혜를 다 나눠주시는 이런 섬김의 대리 통치자의 위치에 있는 자가 되어졌는가라고 생각하면요, 이거 지금 눈이 어두워서 몰라서 그렇지 눈이 딱 띄어지면 그때는 막 기절을 한다고. 기절. 그런 기절을 지금 가지라 그 말이죠. 이게 일반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은 구원 생각하면 항상 어쩌고 큰일 났다, 죽겠다, 저기 나를,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게 아니고요. 우리 항상 받은 구원 생각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SOS를 타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외롭습니다 해야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이 힘듭니다 해야 뒤에서 위로해 주세요.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야 느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꼭 기도하라고 하시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니 조금만 힘들도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면은 이건 백발백중입니다. 그냥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뻥뻥. 그러니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 목적 성취 위해서 예정하신 가운데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것이니 그 섭리의 순서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예정되지 아니한 일들 하나도 없고 하나님 만들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센터가 저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구원, 나를 위한 모두 밥, 구성물들, 이용 재료들이야 재료들. 그래 여러분들 주연 배우가 스태진에게 한 방 쏘고 그리고 엑스트라에게 그냥 밥을 돌리고
뭐 한다고 그렇게 정신 나간 짓 합니까? 왜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잘해줘야 자기가 그냥 확 살아난다고요. 자기가 살면 몸값이 확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상상 못할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기회니까 그냥 뭐 그까지 커피 한 잔 쏘아야 돈 얼마 되겠어요. 그래서 전부 다 나를 돕는 사람 해가지고 막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춥지요? 화이팅! 커피 한 잔 하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좀 기다려 주이소. 한 방 더 찍겠으면 되면 뭐 괜찮습니다. 뭐 우리야 뭐 주연이 잘 되면 되죠. 이거예요, 이거.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 조력하고 존재한 것들이니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전부 다 감사의 대상밖에 없습니다. 참아주어서 고맙고 밀어줘서 고맙고 나에게 시험 줘서 고맙고 나를 흔들어 줘서 고맙고 어떤 것도 내게 이익되지 않은 것은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또한 성령을 우리가 소멸치 말해야 돼요. 우리의 이 길, 갈 길을 성령이 지혜로 우리 눈을 떡 띄워주시고 이 잘 모르니까 또 손을 잡고 말이죠. 참 가자 하고 이끄는 이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령의 손을 확 부딪힙니다. 귀찮다고 왜 나를 괴롭히냐고 왜 이렇게 나를 자꾸 이거 하라 저거 하라고 하냐고 이렇게 성령을 소멸하면 어떻게 이런 갈 길을 바로 가겠어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고 이런 설교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비밀스러운 그런 구원의 도리를 잘 풀어서 알도록 해주는 것이 이 설교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아주 갑작스럽고 급작스럽고 빨리 긴요하게 해결돼야 될 문제는 이런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탁탁탁탁 캐치할 수 있어요. 아 이거구나 저거구나 해서 우리 문제 해결하는데 설교 들을 때 기니 짤리 뭐 한 것 또 하니 뭐 재미없는 것을 저렇게 재미도 없도록 저렇게 한 것도 제주죠 제주. 참 우리 목사님도 제주 타고나셔서 어떻게 저렇게 재미없게 저렇게 잘하실까? 이게 여러분 전혀 이 예언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지 않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 자기 중심이라면 이는 일대 하나님 대적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내가 썩난다고 그냥 콘크리트 벽을 발로 빡 잡아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발목 부러지든지 발등이 부러지든지 발톱이 나가든지 완전히 자학입니다. 자학. 정신 나간 짓이에요. 정신 나간 짓. 네가 뭐 강하다고 그렇게 콘크리트 벽을 차냐가 말이에요. 썩질 난다고. 썩질 나면 네가 삼킬 것이지. 그 뭐 한다고 그렇게 자해하냐? 그래가지고 뭐 한 달 들었느니 뭐 안 그러면 평생 다리 절고 다녀야 되니 아이고 그처럼 이런 하나님을 대항해 보십시오. 망합니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뭡니까? 악입니다. 악. 자기중심, 자기위주면 이거는 하나님 대항이에요.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이런 자가 되어진 요 7가지. 요 7가지 생활이 우리의 일상 현실에서 어떤 현실을 만나든 간에 해야 될 기본적인 명령인 것을 알고 이 명령을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키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여기 조금 분위기가 됐네. 좀 기초가 쌓였네. 이거 괜찮네 하면서 주시는 명령이 그것이 건설 명령입니다. 건설 명령 주봐야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감도 없는 자에게는 주실까요? 그냥 이 기본 명령이나 빨리 지켜. 이 정도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건설 명령은 기본 명령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니 어디에서? 현실에서. 현실에서 어디에서? 바로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대면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야 이것 하라 저것 하라 명령 주시는데 우린 현실이 어디 한두 현실입니까? 현실 바뀔 때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 떠나지 않는다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항상 함께 계신다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바뀔 때마다 일일이 아무리 여러분들 정말 충원이 좋고 정말 어드바이스가 좋고 아주 우리가 카운셀러가 좋지만요. 문제는 자꾸 물어보면 짜증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하라 그래요. 한두 번 하는 것 이건 좋지만 계속하면요. 돈도 돈이지만은 이 귀찮아서요. 이 완전히 스토커 아닐까 싶고 이거 완전히 진상이라면 진상. 아이고 그런 환자 오면 머리 질질 흔듭니다 그냥. 아이고 진상 같은 환자 와가지고 또 괴롭히네. 한 말 또 해야 되고 한 말 또 해야 되고 한 말 또 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재미나겠습니까?
좋겠어요? 우린 이런 하나님으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현실마다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그 상황, 그때그때 우리의 필요한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건설 명령이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보편적으로 비합리적일 때가 많습니다. 이건 네가 살려면 사자굴에 들어가라. 이런 비합리적인 명령이 어디일까요? 네가 지금 이 풍립물 속으로 네가 들어가라. 우상숭배하지 마, 들어가라. 그게 네가 살 길이다. 네가 살려고 하면, 죽으려면 살고 살려고 하면 너는 죽는다. 그러니 너는 이 생명은 하나님께 매여 있으니 믿고 들어가, 풀 속에 들어가 했더니 사단의 메석 아벨의 노고는 들어갔어요. 어떻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게 안 들어가고 말이죠. 아이고 저렇게 동상에 들어갔으면 그게 어떻게 했을까요? 죽었어요.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요, 비합리적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비합리적인 것은요, 명령 자체가 비합리적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명령은 이건 하나님, 전자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가장 우리에게 합리하고 가장 합당하고 가장 좋은 현실이죠. 좋은 명령입니다. 그런데 내가 삐뚤어져 있어요. 내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나의 판단, 나의 이성으로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습니까? 전부 다 틀리게 보인다고요. 그런 것들이 잘못되게 보여지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 비합리적인 그런 현실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비합리적인 명령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설 명령을 좀 추려서 우리가 보면 어떤 명령이냐면은 현실에서 하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로 딱 나눠집니다. 간단하죠. 아주 복잡한 현실이고 다양한 현실이고 변화무쌍한 현실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령하신 건설 명령은 기본 명령 7가지 딱 지키고 나서 너 참아라, 너 쉬어라, 너 신방해라, 너 성경 읽어라. 이거 얼마나 간단합니까? 아주 하지 말라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주 그런 것은 너무도 식상하잖아요. 늘 아는 거니까 늘 또 하지 말라. 근데 그럴 줄 알았다. 안 그렇겠어요? 어렵고 힘들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럼 여러분 그럴 줄 알았다. 목사님 뭐 건면해봐야 돼. 그 말이 그 말이지.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들은 거 하면 아예 연락도 안 합니다. 왜? 짜증나니까. 뭐 노는 답은 뻔하니까. 근데 미안하지만 또 뻔한 그 답이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자기를 살려주는 거예요. 문제의 해법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 될 때 의지한 것이 믿음이죠. 의지해야 될 때 의지 안 합니다. 두려워서 염려가 돼가지고 걱정이 돼서. 그러니 온갖 딴 짓은 다 하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이 해결됩니까? 절대 해결 안 돼요. 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은 두 가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가? 그 하나님이 현실에서 우리에게 명령, 기본 명령, 건설 명령을 하신 것을 알고 그 명령을 찾아서 우리가 순종하는 이자가 되어야 복을 받습니다. 문제는 현실은 자꾸 바꿔져요. 그런 명령이 자꾸 바꿔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명령을 안 지키면 항상 한 박자씩 늦게, 야 사자굴에 들어가라. 그래도 기도해라. 안 들어가고 그냥 뻗어고 앉아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서 그저 들어가면 사자도 없고 이거 대적도 없고 지 혼자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 주여 뭐합니까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그때 들어가야 할 때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야 할 때. 그러니까 명령은요, 적각 순종이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4절 보면 말씀하기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말씀을 지키고, 이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마귀는 어떻게 하든 간에 현실에서 명령 딱 내리면 한 박자씩 쉬게해서 좌쪽 우쪽 이게 항상 피하게 합니다. 피하게. 이게 문제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거. 즉 삐뚤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명령의 중요한 것은요, 즉각 하나님께서 현실에서 명령하신 명령 내리면 즉시로 순종하는 요 순종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려면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될까?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자기가 지금이라도 죽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무슨 그런 아주 엄청난 말씀 하십니까? 엄청난 말씀이 아니라 거기 팩트입니다. 팩트. 우리 이걸 사는 것만 생각하지 죽는 것을 전혀 생각합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랬습니까?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야고보서 4장 14절 것처럼 여름 날씨가 특히 맑고 화창한 날에는 새벽에 꼭 안개가 낍니다. 물론 안개 끼는 그 지역이 돼야 되지만 그 안개가 짙어서 도무지 앞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해가 딱 뜨면요. 사라질 때는 한순간에 촥 없어져요. 기가 막힙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수명까지입니다. 수명까지. 우리 모든 죽음의 등식을 어디에 다 결부시키는가? 나이 많은 것, 병든 것, 사고, 어떤 재앙, 이런 것에 다 결부시켜서 재앙 없게 해주세요. 사고 없게 해주세요. 무병, 장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늙어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다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하니까. 생의 애착력은 우리의 욕구 중에 제일 최후의 보리요 가장 강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친다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저기 한번 죽음의 통계를 한번 보십시오. 과연 그 사람이 병 때문에 죽었나? 과연 그 사람이 늙어서 죽었나? 아닙니다.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도 나중에 보면 그 병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병으로 죽었어요. 다른 병으로. 제 아버님도 이 전립선 암물까지 있고 우린 그걸 늘 걱정했는데 돌아가실 때는 급성 신장염으로 돌아가셨어요. 전혀 신장 나쁜 분이 아닙니다. 병 가서 뭐 조금 어떻게 됐는지 갑작스럽게 심장 나빠서 투석해야 된다고. 투석하자마자 좀 있다 그냥 혈압이 팍 떨어지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돌아가셨잖아요. 참 너무도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은요, 병으로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 죽고요. 젊는다 해가지고 젊은 때에서 안 죽습니까? 저는 젊다 해가 아니지만 저도 연세가 나이가 좀 있죠. 여러분들 연세 주신 우리 뭐 권사님 여기 계신 분들보다 제가 더 일찍 죽을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라도 뭐 설교 마치고 올라왔는데 어이구 예배 때 목사님이 안 오시니 왜 그렇고 가서 그냥 막 책상에 앉아서 이러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는 지금이라도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죽으면 땡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할 때 뭘 할까 이걸 생각해요. 그런 모든 것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거 하라. 이게 천 가지 만 가지 어떤 변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여러분들 외면하겠까요? 외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죽는다 생각하면 이거부터 해야 되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죽음을 생각할 것. 두 번째, 주님의 재림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주의 종말이죠. 근데 이 재림의 때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재림의 날을 도둑같이 덕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도둑이 어느 시점에 올 줄 알았으면 다 경비하죠. 주님이 어느 시점 알았으면 대비하죠. 근데 몰라. 주님 오시면 종말이 우리에게 뭘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각 사람 행한 대로 주님 앞에 서서 백일하에 드러나서 다 자기 언행 심사대로 심판받고 그것이 영원한 하늘의 상급 영광 결정되어지는 그때가 옵니다. 여러분 정말 귀신도 시험하면 떤다 그러지 않아요. 시험이라는 것은 만만한 게 아닙니다. 내가 공심판 통과는 됐지만 사심판 이게 만만한 심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내가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심판받을 때 명령하신 그분이 심판장이신데 야, 너 하랄 때 했나? 부끄럽잖아요. 당장 내가 아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내가 명령한 것을 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둘째, 주의 재림을
항상 생각하고 사십시오. 셋째,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린 죽고 끝이 아니고 죽고 난 다음에 영원 무궁세계, 이 세계는 죽음도 없고 늙음도 아픔도 병듦도 그리고 영생하는 이 나라, 평안과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이 나라예요. 이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여 만물에게 충만케 하는 이 일, 섬기는 일, 그들을 잘 통치해서 행복되게 잘 살게 해주는 통치의 일,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겨서 하나님의 충만을 받는, 은혜 받는 일, 이 일을 하는데 그 그릇, 그 실력을 이 세상에서 구비해요. 이 세상 떠나면 구비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 있는 동안 내가 앞으로 하늘나라 갈 것을 생각하면 잘 준비해야 돼. 준비. 기말고사를 알면 기말고사를 준비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 수능을 알면 자기가 대학 들어가고 싶다 알면 자기가 시험 대입, 시험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영원 무궁나라에 들어갈 것을 알면 이 세상에서 준비, 그 준비가 뭡니까? 현실에서 주님이 시키신 명령들입니다. 그 명령을 직행할 수가, 행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현실에서 명령하신 이 직접 명령, 건설 명령을 잘 적극적으로 지키려면 자기 개인의 죽음, 예수님의 재림, 우주 그리고 정말 뒤에 우리가 갈 영원한 하늘나라를 생각한 자가 될 때 그때 즉시적시로 순종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설 명령, 기본 명령, 건설 명령 순종하는 이런 자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서 역사하십니다. 역사. 우리 할 바를 명령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먼저 내면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는 사람, 그 복을 여기 무슨 복으로 표현했습니까?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의 여러분들 정말 모든 면에 뛰어난 팔방미인이다 저 사람. 그럼 이런 자 음악도 잘하지, 그리고 뭐 스포츠도 잘, 축구면 축구, 야구면 야구, 농구면 농구, 뭐 아이스하키면 아이스하키, 뭐 이거는 뭐 썰매면 썰매, 뭐 못하는 것이 없어요. 공부도 잘하지, 과학도 잘하지, 역사도 잘하지, 또 정치도 그렇지, 뭐 경제도 어떻게 돈을 잘 버는지 경제도 하지. 사람이 또 덕이 있지. 가면은 막 매력덩어리라. 그냥 한말 해도 어떻게 유머스럽고 어떻게 사람이 예의가 있고 어떻게 교양이 넘치고 가면은 막 그냥 적구리 줄줄줄 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하냐 말이에요. 이게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도 말이죠. 사람이 들대놓으면 이 복이 철철철철철철 차고 그냥 옆으로 흘러버려가지고. 그래야 다 하는 소리가 아이고 복이 아깝다 아깝다. 저 자리가 아깝다 아깝다. 저 돈이 아깝다 아깝다. 저 지위가 아깝다 아깝다. 왜 저런 사람을 어떻게 저런 사람을 뽑았냐 그 말이야. 어떻게 저런 사람을 앉혀놨냐. 그 여러분들 얼마나 뒷꼭지가 따끔따끔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날 수 있는 그런 자질, 그런 실력을 내 안에서 만들어주시고, 둘째는 내 밖에는 우리가 이렇게 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사람이 되려면 어디 여러분들 구비할 것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예능도 아주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워야 될 것이고, 또 스포츠도 그렇게 자기가 다 그런 훈련도 받아야 될 것이고, 철학도 자기가 잘 공부해야 될 것이고, 경제도 그렇게 잘 지도받아야 될 것이고, 주위에 많은 조력과 협력과 도움이 없이는 안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역사해서 조력, 협력하기 위해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신다고. 주위의 조력. 이런 것을 오늘 여기 본문에 모든 복을, 2절에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친다 그랬잖아요. 그 모든 복을 3절부터 14절까지 쭉 한번 보십시오. 거주의 축복, 들에서나 성읍에서나 있는 곳마다 소생, 소산, 소축, 소유, 자기와 관련된 것 모두다. 그리고 자기 출입, 들어갈 때도 복, 나올 때도 복. 자기 대적하는 자들, 그 사람 조금만 쌍심심만 꺼려도 뭐 한 번 대적했는데 7km 도망가도록 박살내버려. 그리고 창고의 복, 저축만 해도, 저장만 해도 이건 복. 그리고 손으로 한 일마다 다 동작의 복. 하는 일 뭐 하는 거 손 대면 잘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또 참 땅의 복, 지기의 복,
땅에서 자기가 있는 순간, 뭘 하는 순간 땅에 있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 자연의 축복도 주셔.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는 머리의 복도 주셔. 이러니까 이런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겠습니까? 이러니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면적으로 실린 사람 되고 외면적인 모든 조화가 이루어져서 우리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날 수 있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의 좀 사고를 깹시다. 그저 인간적인 면으로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해봐야 안 믿는 사람 그밖에 없으니 그래 해야 돼요. 믿는 사람은 그래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복 받는 방법대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방법을 오늘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까? 2가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현실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을 내가 믿어서 그 하나님이 그 현실에서 내가 잘 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 명령을 찾아서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명령하심을 우리가 찾아 순종하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는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 받아서 잘 사는 자가 되도록 합시다. 다 같이